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평신도에 대하여 선언했던 평신도 교령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2000년 가톨릭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평신도에 대한 것을 별도로 다루어서 이렇게 문헌으로 선포를 했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평신도에 대한 공의의 가르침을 이해할 때 평신도 교령만 따로 떼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평신도 교령은 그 모태가 되는 교회 현장의 터에서 나온 문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현장에서 평신도에 대한 것을 제4장에서 다루었었고 거기에서 터에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낸 것이 평신도 교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평신도 교령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더라도 저희가 좀 차례로 보게 될 건데 이 평신도 사도직 교령의 구조에서도 사실상 교회 현장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 교령을 이해하는 것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간단하게 이 교령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교령의 기초가 되는 교회 현장에서 평신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볼 거고, 세 번째로 이제 본격적으로 평신도 교령을 이해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평신도 교령의 구조를 잠깐 간단하게만 보면은 이 문헌은 그렇게 긴 문헌은 아닙니다. 총 6개의 장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32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1장에 평신도의 사도직 소명, 정체성과 사명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는 평신도의 사도직이 무엇인지, 그 토대가 무엇이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두 번째 2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평신도 사도직의 목표를 다룹니다. 사실상 1장과 2장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원장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평신도에 대한 부분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복하면서 조금 더 심화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 평신도 사도직의 각 분야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 네 번째에서는 평신도 사도직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3장과 4장이 제목만 봐갖고는 조금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3장에서 주로 다루는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 내 여러 공동체들, 뭐 본당이라든지 교구라든지 아니면 가정, 그다음에 청소년, 사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개인 사도직과 그다음에 단체 사도직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고 있고, 5장에서 이제 준수해야 할 질서로서 교계 제도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이 양성인데,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이 6장을 세세하게 다 살펴보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이 문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된다고 보여지는 파트에 집중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려고 하는 거는 1장에서 이야기하는 평신도 사도직의 소명 부분, 그러니까 정체성과 사명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해할 때 두 가지로 접근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누구인가, 그렇죠? 누구인가. 두 번째는 무엇을 하는가.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평신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왜냐하면 무엇하는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건 누구인가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평신도의 정체성 부분을 오늘 조금 이번에 좀 자세히 다룬 다음에 평신도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 3장이나 4장 같은 경우는 이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실제 활동 영역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이해할 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을 이해하고 나면 3장과 4장은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보이고, 저희가 주목하려고 하는 건 특히 5장 부분입니다. 교계 제도와의 관계. 이거는 단순히 내가 성직자들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평신도의 정체성과 사명을 이해할 때 평신도만 따로
떼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 안에서 봅니다. 이거는 교계 제도를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교회의 구성원들을 이해할 때는 그 구성원들을 고립시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구성원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그 구성원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구성원들의 사명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평신도의 교령을 다루면서 이 문헌 구조 안에서 지금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6개의 장에서 특히 주목할 거는 1장, 2장, 5장에 주목을 할 거고요. 6장 양성 부분은 나중에 뭐 기회가 될 때 저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1장, 2장, 5장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평신도 교령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모태가 되는 그 교회헌장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회헌장을 선포를 했죠. 그 교회헌장 4장이 바로 평신도에 대한 겁니다. 이 교회헌장 4장은 평신도가 누구인지, 무엇하는 사람들인지를 정말 아름다운 언어들로, 표현들로 선언을 하고 있는데, 먼저 평신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짚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경우에 평신도가 교회 안에서 누구야? 라고 질문하면 적지 않은 경우에 사람들이 사제도, 성직자도 아니고 수도자도 아닌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정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좁은 정의이고 소극적 정의이고 부정적 정의이거든요. 내가 누구인가를 정의할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다 제외시켜놓고 그 다음 남는 게 나야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사실 나의 품위를 낮추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평신도를 이러한 식으로 정의하는 걸 피하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평신도를 정의할 때 성직자도 아니고 수도자도 아닌 나머지 교회 구성원들라는 식으로 결코 평신도를 정의하고 싶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평신도 교령에 다시 언급이 명확히 안 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서는 성품의 구성원과 교회가 인정한 수도 신분의 구성원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이 평신도라는 이름으로 이해된다. 적지 않은 분들이 이 문장이 평신도에 대한 정의라고 알고 계시는데 이 문장은 평신도에 대한 정의가 아닙니다. 이 문장은 일종의 도입부로서 교회헌장에서 3장에서 교계 제도를 다루고 6장에서 수도자를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한꺼번에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 이제 구분을 해서 다루긴 해야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 편의상 여기에서는 즉 교회헌장 4장에서 우리가 다룰 사람들은 성직자와 그러니까 3장에서 다룰 성직자와 6장에서 다룰 수도자를 제외한 사람들을 다루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제가 일부러 지금 힉이라고 하는 라틴어를 사용을 했고 거기 구성원이 아닌이라고 해서 라틴어 프레테르라는 이 부사를 전치사를 사용했는데 이거는 공의회가 아닌이라고 하는 부정어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 평신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필사적인 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평신도에 대한 정의는 다음 문단입니다. 곧 세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하느님 백성으로 구성되고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자직과 왕직에 자기 나름대로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 그리스도교 백성 전체의 사명 가운데에서 자기 몫을 교회와 세상 안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 지금 제가 한국어 번역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 이 문장에서 맨 뒤로 가 있지만 원래 공의회 문헌이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데 라틴어 문헌에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곧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라는 말이 맨 처음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여기 라틴어 크리스티 피델레스, 그러니까 그냥 신자들 하면 될 거를 굳이 공의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평신도들은 여타의 수식어를 말하기 이전에 아주 단순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고 하느님 백성이 됐고 그다음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제직, 왕직, 예언자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평신도에 대한 정의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지금 여기에 자기 나름대로 참여한다는 말로 되어 있지만 물론 우리 국어상 자기 나름대로라는 말이 자기의 방식으로 한 말로 되어 있긴 하지만은 정확히 얘기하면 공의회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자기의 방식으로 사제들은 사제의 방식으로 수도자들은 수도자의 방식으로 평신도들은 평신도들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이 삼중 직무에 참여하는 것이고 교회와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몫을 자신들의 고유한 방식으로 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평신도에 대한 정의 안에는 어떠한 소극적 의미도 또는 부정적 의미도 폄하하는 의미도 숙소하는 의미도 없고 하느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존엄한 사람들이고 자기의 몫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표현들이 평신도 교령 3항에 약간 표현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의회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평신도들은 공의회에서 평신도에 대해서 극복하고 싶었던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 이미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치 교회 안에 있는 부수적 존재인 것처럼 보이는 것, 아니면은 교회와 세상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는 것, 아니면 단순히 성직자나 수도자들의 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능동적인 주체, 자기 몫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이야기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주체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조력자로서의 평신도 개념이 사실 있었고 공의회 회의장 안에서 많은 주교님들이 이러한 그 평신도상을 극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또 다른 이야기는 훌륭한 평신도는 유순한 초등학생 같은 평신도가 아니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그런 평신도가 아니라 분명히 교회 안에서 성직자나 수도자와는 구별되는 자기 몫을 가지고서 책임 있게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먼저 이 부분을 정확히 해놔야지만 평신도의 사도직 활동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평신도 사도직 활동 그런 많은 적지 않은 경우에 생각하는 것이 신부님들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수도원에 가서 수도자들이 하는 일에 봉사하는 것 이게 평신도 사도직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공의회가 이야기했던 평신도 사도직 활동을 충만하게 올바르게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 사도직 활동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부분을 정확히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